할렐루야. 2014년 2월 19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제목은 거듭난 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선포될 때에 거듭난 신령한 능력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살아있다고는 기쁜 거예요. 어제 말씀은 좀 더 다듬으면서 말씀을 증거드리는데 여기서 갓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씨가 싹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갓난 아이들 하면은 우리가 기르는 어린아이 같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원히 죽을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로 다시 났다. 이 상태가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씨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한번 싹이 나면 썩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 썩어지고 이게 아니고 영원히 안 썩는 씨가 우리 안에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지요? 우리는 갓난아이라는 게 힘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청년이 있고 이렇게 커듯이 이 속사람의 씨가 아직은 어리지만 그 씨는 영원히 썩지 않는 씨다. 그 씨가 우리 안에 이제 다시 어린애같이 탄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자체 구절 갓난 아이 가치가 어떤 상태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이며 우리가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무슨 뜻인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무슨 뜻인가? 다섯 번째 너희로, 여섯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은 뭐냐? 일곱 번째 자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 일곱 가지를 시간 있는 대로 증거들을 첫째로 갓난 아이들 같이 그것은 우리 안에는 죽지 않는 씨가 탄생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 씨. 그래서 그 죽지 않는 씨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인데 어제 말씀이 죽지 않는 씨로 거듭난 이 신령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보다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보다 더 밝은 영안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첫째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진 거에다가 그냥 두면은 옛날 아담이 되면은 안 돼요. 거기다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다시 영생의 씨를 준 거예요. 그 상태가 갓난아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 흘림으로 또 우리가 가야 할 저주가
지상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저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사망이 완전히 해결해진 거예요. 그래 놓고서 네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나 공중권세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게 이전 아담같이 됐는데 여기다가 그냥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을 다시 심어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벌써 아담이 받지 않았던, 지금서부터는 아담이 받지 않았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세. 이게 이제 아담한테 이 복을 줘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선악과 따먹으면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청산해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나를 샀다. 너는 죄인이지만 네 죄를 내가 완전히 씻어놨다. 그래서 원상되어 있는 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보다도 더 영안이 밝은 상태가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상태가 갖는 아이들이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 흐름을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은 얘기하는 거듭나. 이거 여러 번 하시지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네 가지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공중권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 조상으로부터는 모든 죄, 저주, 사망,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음이 있었지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육체는 새어 간다. 부자도 새어 간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이 모든 육체는 새어야 간다. 이것을 정반대로 새어가는 그 부분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함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꿔진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난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갓난아이들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려서 갓난아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보다도 더 밝은 영안이 열린 상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한테는 신령한 복을 준 데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거 이상 준 데가 없어요. 아담이 천국을 받았다가 뺏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담은 못 받았던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엄청난 영적 세계관이 열리는데 한 구절을 딱 잡아도 야, 이게 나는 내가 꿈인가 생신가, 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실지가 그래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은 이 땅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생과 새 땅의 그 능력에 잡힌받은 그것을 끌려가면서 그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갓난아이를 같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너희는 신령한 자다. 갓난아이를 바로 신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갓난아이는 여기서 신령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갓난아이는. 그래서 첫째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를 같이 갓난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사모라고 하는 뭐냐면 생각하고 그걸 갖기를 소원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모예요. 그런데 사모하기 전에 뭐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럼 성경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아담이 지금 이 젖을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젖이 아담은 못 먹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일어나시는 그 상태의 모든 상황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직접 먹을 수 있도록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밥을 먹을 때에 배로는 안 되는 게 방앗간 갔다 와서 쌀이 돼야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했듯이 암만 바빠도 방앗간 갔다 와야 돼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하면은 따라서 새 언약이다. 두 번째로 복음이요.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말씀이 복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이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분별하지도 못했는데 이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릴 거는 버리고 먹을 거는 먹을 만큼 영안이 열리면서 신령한 젖은 이거라구나. 분별이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설계가 둘로 갈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 아담이 먹었던 그 수준을 계속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갖다 줬던 아담이 못 먹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먹을 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새 언약이요. 두 번째 복음이요. 세 번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을 때 설교도 변하고 먹는 방향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두 가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의문의 말씀은 영혼을 죽고 새 언약의 말씀은 영혼이 산다. 두 가지요. 7절에 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가 있을 때만 오는 복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영광도 영광이었는데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큰 영광이 있는데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 여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 후에 오는 세계를 전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에 만진 바요. 그와 밥을 같이 먹은 자요. 그 세계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가 죽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내가 지은 죄가 다 씻겨졌고 내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은 태산보다 크기 때문에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거기서 난 것은 이 썩을 씨가 아니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려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로움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새 언약을 붙잡으면은 누구든지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참 너무 많은 게 방대해서 시간을 이거 가는데 이런 건 준비한 게 아니고 이 본질이 그런 걸 그럼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새 언약이 어떤 건가?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분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게 첫 언약 율법으로 아담이 지은 죄까지도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육체로 죽음을 끝나는 게 영원한 죽은 후에 오는 다른 세계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 이 새 언약을 먹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닳아지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신령한 젖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은 이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이 복음은 이걸 복으로 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복음을 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게 이게 복음인데, 이 구원인데 이것을 뭐가 주느냐 하면은 복음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설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썩을 육체를 먹고 지옥에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신령한 젖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새 언약이요, 두 번째는 복음이었다. 이 복음은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완전히 일어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였지. 구약은 다다가 오실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예수가 와서 구약을 다 이뤄놓은 거예요. 이러는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내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이 되는 것을 복음이다.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는 구원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건 믿음으로만 오니 불가능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이 복음은 믿으면 너가 하나님 의가 된다. 우리는 결국 본질에서 놓치고서 살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전한 젖이 뭔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하면 그만 되고 제일 아주 한 가지가 없구만.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만 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베드로도 이 복음만 전한 거예요. 야고보서도 이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사랑, 욕심,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육체의 사건에 속지 말아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빛들이 아버지인데 이게 어디서는 이 복음이다. 아, 본질이 다른 거예요. 왜 말씀이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갈라서 써놨느냐? 배하고 쌀하고 틀리는 거예요. 배는 방앗간 가서 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죽은 후에 오는 예수님이 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다 영원한 말씀이요, 변찮은 말씀인데, 이 변찮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가 이루어진 후에 나타난 말씀,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아서 다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뤄놓으신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뤄놓으신 상태, 나타난 상태의 말씀,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바로 죽은 후에 부활을 계속 전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만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 외에는 젖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기서는 병든 자를 고쳐놓은 다음에 이 감사가 넘치는 그 능력으로 주인 거저 내 병을 고쳐주고 밥을 주고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렸으니 내 목숨을 다하도록 당신은 충성을 하리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율법은 병들었거나 많아, 난 일하는 만큼 일해야 너 풀값을 주니까 이 풀값을 가지고 자식들하고 가정을 이끌어가야지. 일 안 하면 풀값을 못 줘.
갚아주는 이 사건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육체로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았지만 못 찾았다. 이게 죄가 됐다. 3일 전에 그것을 연속 3타로 증거한 거예요. 어제까지. 오늘날 갓난아이가 먹을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이 먹지 다른 건 안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 실제는. 고린도서 2장을 봅시다. 그러면 안 그렇죠. 여기까지 설계할 수는 없는 건데 시간이 막하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을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해놓고 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육의 말씀인가 영의 말씀인가. 우리가 육체가 죽어 자살 많은데 복을 받으라. 육체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자손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내 것이다. 이거나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영의 말씀. 내가 하늘의 말을 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땅의 일을 하랴. 내가 진실로 일을 나는 보고 아는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이 보고 아는 것은 이 땅을 얘기하는 게 한 구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그냥 기분 좋게 자손 만대에도 마치니까 그래 병들 그래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래 모든 것 하리라. 이 성경을 보면 이 분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목사님 투내에 오셨는데 한 목사님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딴저 넓혀 기껏 말씀 그 사모님 그냥 눈에 불이 나게 그냥 야중에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그냥 내가 어제 여기 집에 왔다 갔어요. 약 붙이는 박스가 없어서 박스를 그 많은 시간을 그냥 테이프를 들으면서 목사님 오래 살아야겠네. 왜 오래 살아?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이든지 뭐 오래 살고 안 살고 같은 사건이도 이걸 못 알아듣고 하나님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영적 수준,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어딘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사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영적 말씀을 사모하고 영의 눈을 못 뜬 사람은 육적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영적 말씀을 전하는 데는 육적 말씀을 전하면 이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육으로만 기르는 사람 영적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코드가 맞아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영적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 숫자가 적어도 당당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말씀은 뿌리가 흔들려가지고 한참 전하다 보면 끝이 안 나와. 이 영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히 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일목요연한 거예요.
육의 말씀은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병 고쳐라고 나중에 죽음 앞에는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럼 어느 한도에서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은 하늘까지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있을 게 있는 거예요. 난 죽음이 없어. 이보다 강한 생명의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은 죽음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죽고 저기 있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이 어디다 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모하는 강도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양식은 영적이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를 사모하느냐? 생수를 사모해야 돼. 생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안수 같은 거 앉는 거예요. 안수할 줄 몰라서 앉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초보에 속하는 거예요. 초보에. 우리 해창평화교회가 좀 넓은 차원으로 그래 제가 해창교회에서 봉사는 뭐냐? 목사가 하는 봉사는 뭐냐? 마당을 잘 쓸고 교회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잘 짓고 청소 잘하는 게 아니다. 네트에 잘 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생명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이는 이거보다 큰 봉사가 없다. 왜? 신령한 자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걸 충족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 말을 청종하면 네 영혼이 사는데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다윗이 가졌던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갓난 아이들은 사모하는 방향도 다른 거예요. 그 방향을 이 강단에서 충족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며칠 동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서 실은 예수님이 썩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은 뭐냐? 썩는 양식은 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만나를 먹였어도 그걸 먹고 썩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썩지 않는다. 그럴 때 그 물을 주세요. 그렇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하늘 솟은 산떡이니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면하리라. 이것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데 신령한 것을 줄 의무가 있고 네 번째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군이래. 여기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는 뭐예요? 앞절 이 세 가지가 이는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과 복음과 신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뭐냐? 새 복음, 새 언약,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나도 이걸 네 번째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뭔가 이로 말미암아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문맥의 연결이 앞절을 재확인하는 구절이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다.
2장 2절 사실 봅시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이거 봐요. 이는이요. 여기까지 설계한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이 이도록 자라가네. 이건 이로 말미암아 자라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는 뭐냐 하면은 새 언약과 복음과 은혜와 진리를 먹고 자라지. 다른 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고. 시간 되고 다른 데 넘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도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이걸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들어서면서 이것을 먹으면 5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두 번째로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네 번째는 너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다섯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고, 여섯 번째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고, 다섯 번째는 바로 육을 버리고 영이 자라는 자가 된다. 일곱 번째.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앞으로 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됐는데 그 나라의 아들들은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네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내가 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고, 여섯 번째는 그 아름다운 선전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할 것이고, 일곱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버려라. 먹고 자라라. 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되면 2장 1절이 이루어진 거. 그게 버린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모든 애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버린 자만이 찾는 거. 이것을 버리니까 신령한 젖으로 바뀌어지면 이걸 먹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산돌 같이 신령한 돌이 된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래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하여 새 언약과 복음과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뿐이 없는, 사실 이런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저도 입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 생각과 언어와 사상까지도 다시 씻겨 주시고, 이 새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결론을 보면은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이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이것이 옳다. 결론은 그렇게 증거된 거예요. 여기서 잘하는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픔을 싸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겉속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것이다. 내 소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알으셔야 돼요. 밭에 남은 고추가 주인이 기르는 거예요. 물도 주고 밥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고추나무 자신이 자라는 거는 사실이나, 지금 이 진리는 내가 나를 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좌로나 치우치 않는 내가가 아닌 거예요. 주님 섭리 안에서 이걸 내가 나의 속사람을 잘하고 이 교인들을 잘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쿨쿨 잠자는 거예요. 응?
저는 감사한 것이 1년 360일을 교회 때문에 고민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한 번도 이 시간에 안 깨워줄 데가 없어요. 새벽에도 준비를 하면 수없이 찾다는, 저는 이 핸드폰도 할 줄 몰라가지고 눈을 떠서 그냥 깜깜한데 시계가 없어서 핸드폰을 열어봐야 돼요. 옆에 놓고 몇 시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 그냥 수없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 먹고 잠을 푹 잘려도 참 못 올 만큼 그렇게 초조한 상태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가 10분 20분 늦으면 왜 늦어 그럴지 모르지만 이 신령한 젖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저리고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강도가 있는 것을 알을 때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내가 늦게 들어올 때는 교인이 몇 분 오셨는가 신발을 쳐다보고, 요새 신발장에 그냥 쓰레빠가 한 서너 개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돼. 더워 전에 들어오셨나. 그리고 한 사람이 오면 돈으로 따지면 1,000,000원보다 귀한 생명이 완전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거란다면 집을 팔아서 교회 옆으로 이사 올 정도는 영원히 열리지 않는가. 육체의 직장을 따라서 우리가 이사 가듯이 생명을 따라서 이사 올 정도지 않는가. 서울 어제 듣던 사모님이 목사님 옆으로 이사 와야겠네. 이사 와갔네. 사모님만 이사 와야겠네. 뭐래요? 목사님이 코도 진짜 왔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이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새 언약이다. 복음이다. 은혜와 진리가 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해서는 같은 하나, 이게 다음 주일날 설계 같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뤄놓으신 그 새로가 새 땅에 가는 증거, 이것이 새 언약이요 복음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